저희가 지금 금요일마다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기라는 그 대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간 한 시간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십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권세 있는 삶이었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이 땅에 풀어지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을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요,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고요, 병든 영혼이 고침받게 되고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일어났었던 놀라운 치유, 회복, 부흥의 역사가 우리들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도록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바라보면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로 쓰여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예수님과 동일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땅에 풀어놓는 삶에 관한 말씀들 우리가 쭉 선포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 간증 안에 권능이 들어있음을 알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간증을 믿음으로 받고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면 그 간증 속에 일어난 동일한 일이 그 사람 속에도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간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가감없이 간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라는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 안에 있는 기업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인생 졸업하고 하늘나라 갔을 때 천국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늘의 기업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하늘나라 수준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하늘의 기업을 사용하는, 하늘의 기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셋째 시간에는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라. 하나님은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역사하신다.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 안에 그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다. 넷째 시간에는 주의 증거를 삼가 지키라는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요 다섯 번째 시간으로 기적의 관점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기적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기적의 관점으로 살아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계속 무엇을 보여주셨냐면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론만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뭐냐면 니네들이 이렇게 사역해야 되고 이렇게 사역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하니까 잘 따라와 이게 아니고 나의 제자된 너희들도 내가 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기적을 행해야 되고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일깨우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적들을 읽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기적의 영적인 DNA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와 같은 기적을 성취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 그대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셨죠. 이 마가복음에 쭉 보면 마가복음 6장 30절 이하에 바라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되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먹이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고자 해서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몰려들었는데요. 장정만 20세 이상으로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또 이제 부녀자들 따지면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엄청난 숫자가 예수님 곁에 이렇게 몰려들었죠. 저녁 때가 돼서 군중들이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 있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동네에 가서 먹을 것을 좀 이제 사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황당해가지고요. 아니 우리가 뭐 있어야 주죠. 그리고 눈을 휘둥그레게 뜨고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갖다 놓고 예수님이 하늘을 향해서 축사했어요. 축사했다는 얘기는 감사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50씩 100씩 이렇게 줄지어 앉혀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사람들을 50씩 100씩 이렇게 줄을 쭉쭉 이렇게 지어놨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하고 나서 그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나눠주니까 받아서 나눠주는 그 순간 이게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희한하게 주면 또 있는 거예요. 주면 또 있고 주면 또 있고. 그래서 그 난자 숫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되는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막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무리들을 예수님이 보내면서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요 이제 그 벳세다 지역을 향해 가고 예수님은 무리들을 작별하고 나서 혼자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셔서 혼자 밤새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그때 제자들은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고 있는 것인데 새벽녘이 되니까 광풍이 부는 거예요. 막 바람이 세지면서 풍랑이 일면서 제자들의 배가 막 기우뚱기우뚱하니까 막 힘겹게 몇 개 막 노를 짓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뭘 기대했느냐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그들이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본 그 믿음으로 그 풍랑을 지배할 것을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 기적을 일으킬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힘겹게 노젓고 막 죽을 둥살둥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우셔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래가지고 유령인가 싶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올라갔더니 풍랑이 그치고 그 배가 육지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때 제자들이 풍랑이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소리를 질렀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왜 소리를 지르고 소스라치게 놀랐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건 놀랄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물 위를 걷는 게 뭐가 대단한 거죠? 어떤 게 더 대단할까요? 둘 다 대단하지. 둘 다 대단한데 어떤 게 더 대단할까요? 어떤 게 더 커 보일까요?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고도 12강주를 남긴 이게 엄청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을 봤다면 예수님이 풍랑이를 걸어오는 걸 보고 그게 놀랄 일입니까? 세상 말로 그게 어디 놀랄 일이요? 아니 전혀 놀랄 일이 아닌 건데 놀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봐도 그 기적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니까 어떤 것도 문제없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데 그 기적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정상인데 마음에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은 기적일 뿐 내 문제는 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경험하셨으면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걸 믿으세요. 이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라면 또 다른 기적도 능히 일으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세요. 그걸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제자들은요 그런 기적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졌다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문제에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러는 와중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죠. 예수님 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이 침상째 메고 막 예수님께로 다 몰려들어가지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다. 다 나았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아니 많은 사람이 나도 기적인데 손 대는 받은 사람마다 다 나았다. 이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지금 제자들이 그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장하잖아요. 그래서 손도 씻지 못하고요 그냥만 먹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한테 왜 장로들의 유전에는 손을 씻고 음식을 먹게 돼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그렇게 음식을 먹느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어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고 그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 잘난 정결 예식, 손을 씻고 먹어야 되니 안 먹어야 되니 그것 가지고 딴지를 걸고 있었단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켰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입술도 중요하지만요,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 중요하지만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는 거 중요합니다. 시비 걸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시비 걸 거를 가지고 어떤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 저런 엄청난 일들을 이루셨네, 거기에 초점이 가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손을 못 씻었으면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시장하셔가지고 손도 못 씻고 드실 정도로 애를 쓰셨군요. 여기 물수건이라도 있습니다, 제가 닦아드리.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것은 보이지 않고 손 씻지 않았다는 자그만 티만 문제거리를 보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무리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두로 지방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헬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간청으로 그 귀신 들린 딸이 고쳐지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 뭘 일으키시는 거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대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에바다 탄식하시면서 에바다, 그러니까 열려라 하고 말을 했더니 귀가 열렸습니다. 혀가 풀렸습니다. 말을 하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무렵 또 큰 무리가 몰려왔는데요, 또 배가 고픈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에게 뭐가 있냐 했더니 이번에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가 있대. 또 예수님이 다시 축사식국을 나눠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4,000명이에요. 근데 4,000명이 다 배불리 먹고도 7 광주리가 남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을 신란하면서 시험하기를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합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이 지금 행하는 거 하나하나가 표적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하나하나가 표적 아닙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요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박한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요, 기적을 봐도요 감사한 줄 몰라요. 계속해서 안 좋은 것만 봅니다. 계속해서 자기 주장만 펼쳐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 주장만 펼치는 거, 자기만 옳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면서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떠나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있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지금 이 본문이 마가복음 8장. 그 배에 올라가서 딱 가는데 제자들이 배에 딱 올라가서 보니까 떡이 지금 많이 남았잖아요. 7 광주리 남았잖아요. 그건 한 광주리 정도 들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그 배 타고 가면서 좀 배고 먹고 그래야 되는데, 근데 출발해놓고 보니까 있잖아요, 떡이 그 달랑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 근데 제자들이
이거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가 지금 마음이 불편하시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기적, 은혜를 보여줘도 그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만과 오만함과 완악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요, 자꾸 꼬투리만 잡고요, 그러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하면서요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예요. 속상하신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영혼이 다 죽어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하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으면 영혼이 썩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말을 들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잘못된 교훈을 들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미혹의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식의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요 영혼이 썩습니다. 영혼이 죽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믿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였었어요. 그걸 아멘으로 받는 자들이 역사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사람들을 자꾸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자꾸 꼬투리를 잡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그대로 받으십시오. 받으세요. 더하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추측을 집어넣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요 그냥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성경을요 영해하는 거 위험합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 위험합니다. 성경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 위험합니다.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거 위험합니다. 그거 굉장히 깊이 있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죽습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하는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들이 그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게마트리 학파라 해서 수비학,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숫자를 가지고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지금도 그들은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서 이상한 이단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그거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그랬더니 여기 좀 보십시오. 제자들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요 자기들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려. 지금 떡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걸 책망하는 소리를 들린 거예요. 예수님 전혀 그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들립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들려요. 자기가 생각이 삐뚤어지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 수준으로 들려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착각이 들어요. 지금 제자들 속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 일입니다. 제자들이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을 듣고 뭐라고 수군거립니까?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 5병이의 기적을 너희에게 보여줬고 7병이의 기적을 보여줬는데 왜 마음이 둔해서 깨닫지 못하니 니네? 하나님께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왜 모르니?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왜 모르니? 왜 너희는 현실의 문제를 보고 당황하니? 5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 7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꾸 염려하고 두려워하느냐? 내가 지금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왜 모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셨다면요,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보셨다면요, 하나님의 기적에 관한 간증을 들으셨다면요,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아,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게 나의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어. 그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 그래, 내 문제도 해결되는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게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 먹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그 관점, 기적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김종훈 권사님 병원에 가셔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제가요 마음에 잔잔한 감동이 있었어요. 김종훈 권사님이 막 몸이 너무 안 좋으시고 막 허리가 아프시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셨죠. 병원에 갔더니 담낭에 혹이 있고 신장에 염증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수술을 해야만 된다고, 수술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오셔서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 수술 안 하면 안 된다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술을 하러 가셨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셔가지고 수술할 때 몸이 컨디션이 있어요. 수술하신 거 아니에요. 못하고 오셨어요.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근데 권사님 다시 기도를 받으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병원을 가시는데 전 수술 받으러 가시는 줄 알고, 권사님 수술 받으시러 가시나요? 이제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치료 받은 거 확인하러 갑니다. 제가 병원 의사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수술 받을 때 받더라도 내가 나 다 나았으니까, 다 나은 것 같으니까 다시 사진 찍어서 확인하고 그대로 있으면 수술할 거지만 나았으면 수술할 필요 없지 않냐, 사진 다시 한번 찍자고 얘기했다고. 이게 믿음입니다. 병원에 가셨어요. 의사는요 콧방울 끼는 거죠. 아니 수술했는데 불도 사진을 또 찍냐고. 근데 권사님이 찍어야 된다니까. 찍었어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가셔가지고 월요일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치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술을 안 해도 된답니다. 저 퇴원합니다. 아,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치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고 권사님은 믿음의 딸이시고
하나님은 권사님의 믿음의 역사시고, 권사님이 우리 교회 권사님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믿음을 굽히지 않고 그 진리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적의 눈으로 여러분의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껏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십시오. 문제를 보십시오. 질병을 보십시오. 가난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그 기적의 관점으로 삶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역을 바라보고 삶의 현장 속에 나아갈 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마음이 둔해져서 그걸 마음에 두지 아니, 그걸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풍랑이 일면 풍랑을 바라보고 죽겠다고 막 난리치고, 지금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그들의 시선을 그 얘기를 하는데도 야, 떡 안 가져서 예수님 떡 때문에 뭐라 그러신다, 이렇게 막.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맛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하신 분 계세요? 이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기적들을 맛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구는 평생 가더라도 한 번도 기적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냥 말로만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한 번도 하나님 만져주신 맛보지 못하고 그냥 인생 졸업하는 사람도 많은데, 평생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해도 기적 아닙니까? 평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해도 그게 축복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적으로 그냥 끝내지 마시고요,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걸 마음에 담으시라고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에 담으시라고요. 그걸 여러분의 눈에 담으시라고요. 그 기적의 소리를 여러분의 귀에 담으시라고요. 기적의 귀로 들으시라고요. 기적의 눈으로 보시라고요. 기적의 마음으로 보시라고요. 그리고 전진하시라고요. 어떤 역경이 올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내게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이 기적도 일으키실 것이고, 저 사람에게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기 때문에 나에게도 기적을 일으키신다. 그걸 마음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눈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귀에 담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기적의 귀로 걸러내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보일지라도 기적의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마음으로 소화해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의 아들들이에요. 우리는 기적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전능하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 믿음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이 땅에 풀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 수준의 동일한 기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사역자들을 세우지 않습니까? 나중에 12사도들이 기적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기적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적의 관점으로 모든 것들을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조그만 꼬투리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큰 기적이 일어나서 기진맥진해서 손도 못 씻고 밥을 먹으면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지, 왜 장로들의 유전에 손 씻고 먹으라는데 손도 안 씻고 먹냐고 막 따지고 딴지 걸고 그러면 되겠어요? 잘했다는 게 아니죠. 지금 아무리 바빠도 격식을 차려 먹으면 좋겠죠. 손을 닦고 먹으면 좋겠고. 근데 오죽하면 손을 못 씻고 먹었겠느냐고요. 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기적의 길이에요.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의 이야기 계속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